우리에게 필요한 게 정말 그 때를 얻는 지혜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더 큰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화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으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5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으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인 부활을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형제들,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의 때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생명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그 부활주일이에요. 저희가 그리스도교,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두 개의 절기가 바로 부활주일과 또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삶의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과 부류를 이루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가 라고 하는 것이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같이 마스크는 비록 쓰고 있지만 제1청년부 예배를 4월 12일 날 드리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성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청년부의 형제 자매,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문답집,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학생들을,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로 쓰였던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의 내용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바로 예배함을 통해서, 찬양함을 통해서,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특권이고 그러기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만들어진 피조물,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면 크리스천, 적어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일컫는 또 하나의 말은 바로 부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잡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 중요한 단서가 저와 여러분은 부활 공동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그리고 그 다시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의 부활을 축복하면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해 줄 수 있는,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의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여러분의 뒤에 있는 형제 자매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과연 부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성경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5장 1절부터 58절까지의 내용, 다소 길다고 느껴지는 이 내용은 바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이고 우리의 이 공동체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쌓아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들에 지금 이 시대는 현재를 즐기자, 그리고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이 시대는 외치는데, 그 외침에, 그 달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유업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특권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임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이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좋아 보이는 거 참 많이 있지요? 만져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갖고 싶은 거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좋아 보이는 젊음이라고 하는 시간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라져버리고 쇠화해져 버리고 약해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가치들이, 지금 좋아 보이는 젊음의 가치들이 사라질 수 있고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편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쌓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공동체에게 편지하면서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그들 역시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했던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제자들이 누린 이후에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살아가셨을 때, 그가 3년의 이 공적인 삶을 제자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그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민에 대한 대답으로 56절 말씀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와 율법의 권능,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다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어떤 부탁을 합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 죄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아래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으며 하늘나라의 유업을 쌓으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2020년 4월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 형제 자매들 더 이상 마스크가 아니라 얼굴 대 얼굴을 대하고 비대면 접촉이 아니라 대면 접촉을 하면서 좋은 믿음의 교제를, 형제 자매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만나고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현재 제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이 반드시 사실이기에 너희들 안에 있는 현재의 불확실함, 그리고 현재에 대한 어찌 보면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너희 스스로를 쌓아가고 그 상급을 바라며 기대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면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말씀대로 깨뜨려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은 죄이지만 나는 사망의 권세를 말씀대로, 약속대로 깨뜨렸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유업이,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유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유업을 쌓아가십시오. 이 젊음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젊음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던 이런 찬양들, 찬양 집회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커스나 특별히 찬양 잘하시는 이 찬양 단체들, 그리고 워십팀 이런 공연들을 보면서 여러분 같이 뛰고 같이 여러분의 열정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열정을 표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쟤네 잘한다, 저기 자매 이쁘다, 저기 형제 멋있다, 저기 형제 정말 연주 잘한다, 이 생각만 하십니까 혹시? 저는요, 사실 올해 이 꿈꾸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잘 준비해서 이런 공연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비전을, 열정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을 저는 사실 꿈꿉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꿈은 계속됩니다. 아마 제가 깜짝 놀랄 일을 여러분들에게 또 같이 동역하면서 일들을 또 격려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그 기대감들을 여러분의 젊음의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귀한 특권으로, 달란트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절, 부활 공동체를 향해서 보내는 믿음의 권면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젊음의 때 하늘나라의 유업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왜 나에게 이런 젊음의 때를 허락하시는지 그 때를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위해서 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권면은요, 승리의 삶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5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주의해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셨고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이제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당당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젊음의 때에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어깨를 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 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넘어집니까? 날마다 쓰러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면,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찌 보면 기독교는 가장 허약한 종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승리의 소식은 무엇이냐 하면 그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다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안에는 승리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설적인 복음 앞에 우리는 위로를 느끼고 산 소망을 느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넘어지는 삶을 경험합니까? 좌절하십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의 주로, 구원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믿음으로 이 걸음을 당당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걸어가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형제를 붙여주시고 자매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헤쳐나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광교회 제1청년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기에 그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밤마다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딸 온유가 요즘에 인라인을 배웁니다. 우리 딸이 요즘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워가지고 매일 밤 거의 한 8시 되면은 그 인라인 그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곳으로 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보호 장비 이렇게 다 착용하고 그 이제 인라인을 이제 같이 이렇게 타고 같이 즐기는데 뭐 저는 뭐 손잡아 주는 것밖에 못 하죠. 근데 우리 딸은 지금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초등학교를 못 갑니다. 7살이지만 절대 7살이지만 절대 7살 같지 않은 아이. 왜냐하면 등치가 너무 크거든요. 등치도 크고 1학년인데 한 3학년 이상 같아요.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키도 늘씬하고 큽니다. 먹는 것도 너무 잘 먹고. 근데 이 친구가 내가 얘기하지만 온유하지만 온유하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가 등치는 남산만하고 되게 큰데 겁이 너무 많아. 인라인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보호 장비를 다 했어요. 자전거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전거에 보호 장비를 하고 헬멧도 쓰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건 뭡니까? 넘어짐을 감수하는 거 아닙니까? 넘어져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아빠 손을 끝까지 붙잡고 한 바퀴 두 바퀴를 계속 돌지 제가 계속 혼자 해보라고 혼자 넘어지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빠가 너무 좋은 건지 계속 손을 붙잡고 계속 타고 있는 우리 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빠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야겠죠. 그런데 넘어지지 않으면 혼자 타서 넘어지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게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생각하고 자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넘어져야 쓰러져 봐야 아픔을 겪어봐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세상 사람들은 다 조롱했고 다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형제들, 우리 성곽교회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